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무더운 여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맘때쯤에 되면 5년 전에 중국 여행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바야흐로 5년 전에 중국 선교사로 있던 저희 누나 가정을 방문차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중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가 부푼 기대감이라고 한 것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해외여행이 바로 이 여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여행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이코노미석에 가장 저렴한 그 자리를 티켓을 끊고 갔는데 하필이면 그 자리 가장 중앙에 앉게 됐고 그리고 또 옆에 건장한 남성분이 타셨기 때문에 엄청 좁게 그렇게 낑겨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는 내내 너무 불편했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우르무치였습니다. 우르무치였는데 마침 북경에 제 매형이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그곳에서 만나서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북경에서 저희 매형은 저에게, 중국이 처음인 저에게 야, 이번에 우르무치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 게 어떻겠냐,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저는 흔쾌히 승낙을 했는데 북경에서 우르무치까지 무려 34시간이 걸렸습니다. 도착했더니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도착해서도 중국이 땅이 넓어서 그런지 저희 누나랑 매형이 좋은 곳을 보여주겠다고 저를 이렇게 이리저리 끌고 많이 다녔는데 나왔다 하면 버스를 타야 돼요.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와서 버스를 타기만 하면 10,000원 버스인 거예요. 그래서 2주 정도 중국에서 머물렀는데 제가 누나랑 매형이 밖에 나가자고 할 때마다 제가 가장 먼저 물었던 질문은 버스 몇 시간 타야 되는지, 버스를 몇 번 갈아타야 되는지 묻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지하교회에도 가서 함께 예배도 하고 또 좋은 곳도 여러 군데 많이 다녔지만 돌아오는 길에 그 2주간의 여행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 그 어떤 여행보다 참 힘든 여행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기에 앞서서 그 비행기를 기다리는 그 가운데 제 생각에 계속 가장 먼저 나는 생각은 뭐였냐면 옆자리에 누가 앉을까. 또 이코노미석에 낑겨서 중간에 앉아가지고 힘들게 올 그 시간들을 생각하니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제 탑승할 비행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방송이 나와서 타야 하는 그 게이트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중국어도 잘 모르잖아요. 눈치껏 이제 한국 사람들 막 쫓아다니면서 이제 안전하게 비행기를 탔는데 타고 보니까 갑자기 자리가 이제 바뀐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코노미석을 끊었는데 갑자기 비즈니스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한 건 아닌지 티켓을 여러 번 확인했어요.
그 스튜어디스한테도 물어보고, 근데 맞대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잘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지인들에게 물어봤더니 간혹 그런 일이 있대요. 간혹 그런 일이 있는데, 아무튼 제가 되게 행복하게 왔습니다. 뭐 이코노미석에 비하면 비즈니스석은 뭐 거의 누워서 오는 수준이었어요. 비즈니스석을 늘 이용하시는 분은 참 소박하다,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막 중간에 껴서 탔던 그 이코노미석, 그리고 34시간 이상 탔던 그 기차, 그리고 만원 버스, 이런 그 고단함이 비즈니스석으로 한번 바뀌면서 고단함이 싹 사라지고, 절로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은혜. 그러면서 가장 큰 은혜인 하나님의 복음을 묵상하게 됐고, 나는 정말 복음에 이 감사와 감격이 아직 여전히 내 마음에 가득한가 돌아봤을 때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그 길에 하나님께 회개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매 설교가 사실은 준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번은 언제보다 더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몰라서 준비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음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뻔한 복음의 이야기가 오늘 다시 한번 감사와 감격의 복음으로 우리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크게 봤을 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3장 상반절까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래서 구원받아 마땅한 그런 자들이다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신다,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특징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오늘은 그것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22절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요즘 뉴스나 신문을 통해 보면 직장 상사와 그리고 부하 직원, 그리고 남녀 성차별, 그리고 인종차별로 인한 갈등에 관한 여러 기사들을 보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너무나 그 갈등들이 빈번하게 나타나서 놀랍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조금의 차별함도 없습니다. 피부 색깔, 남녀의 성, 빈부, 배움의 정도,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차별받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보자기와 같은 그 그릇의 환상을 보고, 그리고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애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했던 그 베드로를 보고 유대의 많은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이, 형제들이 베드로를 막 책망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책망에 앞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에는 조금의 차별도 없기에 복음의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고 복음의 능력은 모든 이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분쟁과 투쟁이 있는 곳, 그리고 이념과 사상으로 깨어진 모든 공동체는 오직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그 위쪽으로 가보시면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 차원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어떠함도, 조금의 어떠함도 하나님의 복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제게 묻는 질문 중에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는 뭔가요? 그런 질문을 우리 아이들이 합니다. 천주교는 우리와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또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천주교에는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죽고 나면 죽었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연옥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렇게 옮겨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사람의 공로가 엄청 많이 포함되고 작용된다는 것입니다. 틀릴까요? 맞을까요? 이것은 철저하게 틀린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또 조금 나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복음에 조금도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때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6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믿는 연약한 죄인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세계적인 신학자로 인정받는 그 플러 신학교의 신약학 김세윤 교수라는 분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심겨진 나무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도록 은혜를 받았다라고 비유하며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다 그렇게 믿음을 주님께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심겨져서 하나님의 무한한 그 자원을 공급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심겨질 때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으면서 믿음으로 이 무한한 자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경건의 습관, 말씀을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거룩한 경건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니? 복음이면 충분하지 않니?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주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파스칼의 글을 묶어놓은 이 팡세라는 글을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에게 참된 행복이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다만 흔적과 공허한 자국만 남아있을 뿐이다.
인간은 주변의 모든 것으로 이 공간을 메우려고 하지만 소용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C.S. 루이스는 그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잘 아는 어거스틴도 그의 책 고백록 그 첫머리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쉬기 전까지 늘 불안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 사람, 파스칼과 그리고 C.S. 루이스, 어거스틴이 말한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빈 공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역설스럽게도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 목마르다. 뭔가 좀 더 있는데 그럼 뭔가 좀 아쉬움이 남는 예배가 될 때가 꽤 있지 않으세요? 그것은 바로 이 갈망이 형식이 있는 우리 공예배로 체험받는 것이 아니라 공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갈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런 갈망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공적인 예배가 하나님이 충분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이 빈 공간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만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강하다 보면 어떤 증상이 나냐면 바로 중독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중독. 우리 자녀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게임 중독, 휴대폰 중독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빈 공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고 오히려 감사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애를 엉뚱하게 만드신 게 아니고 잘 만드셨구나. 그렇게 감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의 문제는 뭐냐면, 아주 약간의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한다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도록 방향만 이렇게 살짝 바꿔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경건이 습관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주 엄청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게임이나 이런 것들에 중독되어 있다면, 혹시 나 자신이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다면 제가 오늘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지혜를 알려드리고 또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임상해 본 결과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합니다. 사람은 늘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하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아이들에게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독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독되어 있는 것보다 더 좋아할 만한 것을 그 아이에게 주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 비밀? 제가 엄청 힘들게 얻은 비밀이고 지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제가 중독에 빠져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권호연 전사님이 자기는 스타크래프트에 잠시 심취했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하루에 스타크래프트, 이게 분명히 예수님 만나기 전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가 하루에 12시간씩 스타크래프트를 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지금은 하나에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때 막 20살 초반 때는 뭐가 이렇게 재밌는지 정말 이 스타크래프트에 중독이 돼 있다 보니까 공부할 때도 환상이 열리고, 자다가도 환상이 열리고, 기도할 때도 이 스타크래프트가 막 이렇게 환상이 막 보이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고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것에 중독이 되면 감정이 사라집니다.
감정이 메말라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늘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자녀를 죽이는 부모, 또 부모를 죽이는 어떤 패륜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동일한 점은 무엇인가에 중독이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거의 대부분은 밤새도록 그 PC방에서 20시간이 넘도록 게임하고 그랬던 사람들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감정이 그냥 사라져요.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이 중독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중독은 뇌를 상하게 해요. 이거는 여러 정신과 의사들이 분명하게 이제 책을 통해서 기록하고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뇌를 상하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며 무감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12시간씩 막 게임을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이러다 죽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러다 죽겠다. 그래서 그 게임 CD도 버리고, 그 컴퓨터도 포맷해서 싹 지우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봤어요. 근데 제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의지적으로 안 하려고 해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중독은 이처럼 우리 스스로 의지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게임 좀 그만해라, 휴대폰 좀 손에서 놔라, 아무리 뭐라고 하셔도 절대 안 놓죠. 그만 안 하죠. 그만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에게 뭔가 더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좋아하는 것을 그 아이에게 줄 때 중독이 끊어질 수 있다. 이것이 지혜라면 오늘 정답을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중독이 끊어집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니까 이보다 더 감사하고 만족스러운 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물론 시간이 좀 걸리긴 했어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의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그 C.S. 루이스, 파스칼, 또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그 마음의 빈 공간이 오직 하나님으로 체험받아졌을 때 가장 완벽한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모든 중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기쁨을 맛보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만족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번만 하나님의 복음의 그 참맛을 딱 느끼게 되면 그 감격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의지가 약한 저와 여러분들은 잠깐 이렇게 샛길로 셀 수가 있습니다. 한눈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맛을 한번 제대로 본 사람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 맛을 제대로 본 사람이 커피 마시고 싶다, 그런 갈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오직 커피를 먹어야만 그 갈증이 해소가 되죠. 오렌지 주스 안 됩니다. 둥글레차 안 됩니다. 오직 커피를 마셔야만 그 사람의 그 커피 마시고 싶다라는 갈증이 해소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만 맛을 제대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 갈망하게 되는 거죠. 믿음에 있어서 적당한 건 없습니다. 저희 누나가 선교사라고 했는데 저는 예전에 적당히 좀 믿지 뭘 이렇게 해외까지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 만나보니까 적당히가 안 돼요. 다 교육자가 되라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더 갈망하게 돼요. 더 하나님이 깊이 만나 주실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맛보면 주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전부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이 복음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메마르고 정말 황폐한 것 같은 느낌이 들까?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감격과 감사가 식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의 감격과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받은 은혜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출애굽기에도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날 먹을 걸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어제 받은 은혜로 계속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오늘 새 은혜, 새 하나님, 새 복음의 감격을 맛봐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존재라고 그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새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새 은혜를 맛보아서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우리가 사는 이 오늘, 이 가운데 최고 행복한 나날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진 것은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식어서 그런 줄 주님 잘 압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였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복음의 새 은혜를 경험하여서 우리가 사는 오늘 하루하루를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